네, 오늘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782년에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난 니콜로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그 연주 기법이 워낙 탁월해가지고 전 유럽을 들썩이게 만든 이 바이올린의 귀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것은 자신의 연주 기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주법을 비밀에 붙이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하겠죠. 심지어 악보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그래서 그의 그 연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파가니니가 이제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유일하게 이 파가니니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바이올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감옥의 환경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습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올린 줄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줄이 이제 한 줄이 남게 됩니다. 이 교도관에게 이 바이올린 줄 좀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교도관이 거절을 합니다. 결국 이 감옥 안에서 위안을 삼았던 바이올린 연주는 끝이 납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이 어디선가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나는 곳이 어디냐면 이 파가니니가 있는 그 감옥 방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교도관이 그 이상한 소리를 쫓아서 그가 있는 방으로 가보니까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줄이 몇 개인데요? 줄이 한 줄밖에 없는데, 근데 그 한 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가니니가 보여주고 있는 그 바이올린의 음색과 기교는 정말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파가니니의 이 한 줄 연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연주는 한 줄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녹록지 않은, 정말 순탄치 않는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연주할 수 있는 줄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줄 한 줄 끊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의 줄만 남아있는 이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처럼 이제 아무것도 연주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한 그런 삶의 상태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가니니의 한 줄 연주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희망을 보는 거죠. 연주가 외줄로도 충분하구나. 줄이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구나. 그 만족스러운 연주가 한 줄로 가능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줄 인생도 이런 만족스러운 연주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파가니니의 이 외줄 연주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 만족의 비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학자들은 그 행복의 공식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행복하려면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삶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의미 있는 삶을 다른 말로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만족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의 말씀 속에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1번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3번 사용됐습니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는 히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히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영어 성경 번역본을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분이 있다 그러면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번역본들을 제가 하나씩 찾아보니까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히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이 단어가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샤다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샤다이 하면 무슨 뜻이냐면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충분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가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엘 샤다이. 그러니까 히카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구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풍성한 단어, 문자적으로는 부러운 것이 없다라는 뜻인데,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자, 여러분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만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다가 저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중요한 3가지 만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디테일하게 소개하려면 제 설교 시간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충분히 제가 전달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부를,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만족, 경험할 수 있는 만족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의 만족입니다. 사람은요, 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거기까지 끊어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다 각자 무슨 일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무슨 일이든지 하고 5절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만족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아주 주된 요소가 뭐냐면 일입니다. 일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류 역사 가운데 이 고대 세계의 최대 수건의 사업이 하나 진행되었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 사업입니다. 들어보셨죠? 창세기 11장에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전 인류가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서 수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실패로 끝나게 합니다. 악한 일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위해서 문화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요, 이 인류 문화는 2가지로 나눠집니다. 서구 문화와 동양 문화. 근데 일을 대하는 이 두 문화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구 문화는 일을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서구 문화는 생산성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 앞에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 그래서 인간은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일이 존재합니까? 일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합니까? 뭔 말인지 헷갈립니까? 서구 문화에서는 인간은 도구적 존재입니다. 생산해 내기 위한 도구적 존재. 그래서 생산성이 없는 인간들은 그 사회 속에서 점점 소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슬픔입니다. 동양 문화는 반대로 일을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다 부질없는 것이니 멈춰라. 스탑. 멈춰라. 경쟁에서 벗어나서 산에 들어와 가지고 돌을 닦으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상반됩니다. 하나는 일을 너무 우상하고 하나는 일을 너무 죄악시합니다. 일을 너무 우상하면 뭐가 나오냐면 일 중독자가 나오고, 일을 너무 죄악시하면은 탈락자, 낙오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일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니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돼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서 강조점은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죠?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피곤하잖아요. 고달픈 이유는 헛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의미한 일.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헛됨으로 돌아오면 고달픈 겁니다.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 일에 대한 충분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았습니까? 우리 사회는,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우리 수고의 문제가 아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에 걸려있는 그 결과가 거기에 걸려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인간의 수고를 헛되게 할지 의미 있게 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일을 접근할 때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제쳐놓은 일은 헛되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일을 해요. 아주 강박적으로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을 무시해요. 맡은 일을 안 해요.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일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중요한 것은 그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접촉이 끊어지면 인간의 삶의 방향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일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헛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바울의 말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I can do. 할 수 있다.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I can do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일의 방식을 터득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글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사진으로 보면 저런 사람인데요, 뭐 달리기 하고 있죠. 마라톤 선수입니다. 이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참 극적입니다. 12살 때 형하고 석탄난로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석탄난로, 옛날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 석탄난로에 이제 석유인 줄 알고 부었는데 그게 휘발유였습니다. 이 석탄난로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 석탄난로가 폭발해서 형은 현장에서 죽고 그 글렌 커닝햄만 살았는데,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큰 화상을 입고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 살았지만 죽은 몸, 식물인간과 같은 그런 몸이 되어버립니다. 글렌 커닝햄은 이제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누워서 치료를 받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곁에 중요한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머님입니다. 근데 이 어머님은 주님을 너무 깊이 의지하는 분이에요. 주님을 너무 깊이 의지하는 신앙심이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큰 화상을 입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닌 이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널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일어서게 할 거야. 아니, 너를 뛰게 할 거야. 큰 화상을 입고 이제 죽은 목숨과 같은 글렌 커닝햄에게 엄마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불어넣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말씀의 신앙이 글렌 커닝햄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이 보신 사진처럼 이 글렌 커닝햄은 마라톤 선수가 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걷는 게 아니고 마라톤 선수가 되는데 1934년과 1938년에 그 누구도 깨기 어려운 세계 기록을 갱신하는 훌륭한 마라톤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것도 나온 정도로 이분이 그렇게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할 수 있음이 어디서 나오는 할 수 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죠. 근데 그 일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일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전도서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서 6장 7절에 가보니까 그 6장 7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의 자막에 보여드리고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에는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잘 먹자고 하는 거 아닌가? 맞죠? 잘 먹자고 하는 거죠. 그뿐이랴.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는 것이다. 너무 잘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잘 먹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족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욕망이 채워졌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전도자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일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말까요? 아니죠. 일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성경이 제시해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의 목적을 알면 됩니다. 일의 의미를 알면 됩니다. 이 지식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위한 일인지, 이런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일이라면 그 일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참된 일의 만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일은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만족을 찾아봤는데 스스로의 만족입니다. 스스로의 만족.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만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 만족.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거울 보시면서 막 흡족해 하십니까? 뜯어 고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어느 헬락 철학자가요, 비 오는 날 하늘을 보면서 오 신이여 하면서 감사했대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이 물었대요, 그 철학자에게.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그 철학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코가 아래로 뚫려 있어서 감사하다. 존재로부터의 만족이죠. 여러분 코가 위로 뚫려 있었다면 비 오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는 걸 가르쳐서 우린 철학적인 만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큰 거 하나를 깨달았는데요, 자기 만족에도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악한 자기 만족은 죄에서 나오는 만족이고, 죄를 짓는데 막 만족스러워요. 남 죽이는데 너무 기뻐. 이건 자기 만족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자기 만족은 은혜 속에서 나오는 만족입니다. 설명을 좀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시편 8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우리 인간의 존재가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조금 못할 정도로 인간이라고 하는 작품은 엄청난 작품이에요. 근데 이 표현 속에는 뭐가 중요하게 강조되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창세기 3장 보면은 인간 하와에게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이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구분짓는 그 신분적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는데 그 명령을 어겨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됐나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반항하고 배격하는 것을 가르쳐서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 그런데 또 하나의 자기 만족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 본문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바울이 내 몸에 치명적인 병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이 바울 같은 사람도 몸에 아주 치명적인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병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바울이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무슨 얘기냐면 너의 그 상태는 내가 충분한 은혜를 준 상태야.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 병을 안 고쳐주는데 하나님이 이걸로 충분해, 넌 그렇게 지낼만 해, 이렇게 말씀할 때 마음에 화가 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내 병 안 고쳐줘요? 빨리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고 불만을 품을 수 있는데 바울이 그걸 받아들여요. 자기 병든 몸을 보면서 너무 흡족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병든 자기를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야. 근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왜 하나님은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건강을 주시지 않고 병을 주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바울이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교만하지 말라고, 너 하나님이 아니니까 괜히 하나님 되려고 생각도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 병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만족합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바울은 평생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병으로 죽지 않아요. 순교로 죽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그 산 정상에 오르는 쾌감을 위해서 힘들게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인생의 정상을 원하죠. 정상을 밟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래서 마침내 정상에 이르러서 내가 1등 했어요. 그 1등이 얼마나 갑니까? 작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영국 축구에서 1등을 한 팀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요. 정상 1등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안 가요. 떨어집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골짜기까지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골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를 원합니까? 정상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은 골짜기에 있는 겁니다. 왜 골짜기에 있을까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할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가 산 정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곁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골짜기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물이 골짜기에 모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런 골짜기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골짜기도 즐기라 하십니다. 어떤 걸 어떻게 즐기라 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골짜기가 있습니까? 사망의 골짜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 속에서 자기 만족을 찾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충분한 은혜 속에 내가 나 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결코 나를 헛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만족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기 만족입니다. 이게 진정한 만족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만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만족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 책에요, 소설이 하나 소개되는데 어린 양의 보혈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이라는 소설 주인공이 원더 호프라는 사람이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데요, 이 원더 우먼이 아니고 원더 호프입니다. 호프, 이름이 호프입니다. 원더 호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냐면 딸이 있는데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12살 된 딸입니다. 근데 이 12살 된 딸이, 이 원더 호프의 딸이 정말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에 골수가 막 생성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회복이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죽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그 병원에 있는 병원균에 감염돼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날 그 딸이 있는 병실을 향해서 이 원더호프가 갈 때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딸의 이름을 새겨놓은 케이크였습니다. 이 케이크를 딸을 좀 위로하고 축하해 주려고 준비한 딸의 이름이 새겨진 케이크를 들고 병원으로 가다가 딸이 죽은 사실을 알고 그가 돌아서서 평소 그 딸을 위해서, 딸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십자가가 앞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형상이 그 십자가에 있는데, 이 원더호프가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 새겨진 케이크를 십자가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던져진 케이크에 의해서 예수님의 얼굴 부위에 묻어가지고 이 형형색색의 이 크림이 그 머리에서 흘러내립니다. 여기서 필립 얀시가 이 소설을 소개하면서 이런 추석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는 시기가 온다. 믿음을 버리는 시기가 온다. 근데 그 믿음을 버리는 그 시기를 겪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이 있다. 불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없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없다. 하나님이 절대로 없다는 사람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절대 없다는 불신앙이 발동이 될 때는 언제냐면 나에게 깊은 상처와 환멸과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이 원더호프에게는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제시하고자 하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원더호프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딸을 믿었습니다. 딸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건 곧 딸을 믿은 겁니다. 딸이 죽자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의 표현 속에 케이크가 십자가로 던져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더호프의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원더호프와 같은 사람을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인간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추종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떠났냐면 다 떠났습니다. 누구만 남고? 제자들만 남고.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질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좋아라고 쫓아다녔던, 예수님 왕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매달렸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남은 제자들 향해서 던진 질문이 너희도 가려느냐 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린 절대로 다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필립얀시의 이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붙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왜 신앙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말 복되게, 정말 잘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그 정도라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굳이 필요 없는 존재일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은 관심사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는 영생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유일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영생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냐 안 주시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수준의 삶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축복관이, 영원한 축복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째째하게 이 땅에서 잘 사냐 못 사냐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속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고백 속에서 그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으신 분들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부족합니까? 아직도 주님이 뭘 주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상태로도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재밌습니다. 아직은 아닌데 하는 표정. 이런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만족, 성령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은혜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만족. 저는 오늘 이 만족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던져주었다. 이제 우리의 웰빙 계획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프로젝트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원리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도 이제 여러분은 웰빙의 정상에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 은혜를 갚을 길이 없네. Love so amazing, so divine demands. 하나님이 이제 요구하신다. 무엇을? My soul, 나의 영혼을. My life, 나의 생명을. My all, 나의 모든 것을. 찬송가에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제물로 삼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두 구절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달려주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사겠네. 우리 잠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